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가정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방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복받는 귀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인이 주님 저번에 영접했잖아요. 네.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내가 이제 마귀의 소나기에서 있었던 내가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의 생명이 죄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빠 씨 안에 이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씨로 인해서 그 씨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안에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뱃속에서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태아가 죄가 없었더라면 안 죽어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태아는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죄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뱃속에서 유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원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를 짓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끝나면 참 좋은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걸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자기랑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죽으셨고 이 죄를 다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있던 내가 이젠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난 마귀 안에 있었는데 나는 빠져나와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냐면 내가 마귀 생명인 죄를 가지고 살았던 게 이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가난이 생겼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가 가난이고 질병에 걸리고 저주를 받고 실패하고 환난을 겪고 영원한 사망이 있었는데 이제 죄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우리도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을 줄 수 있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옛날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며.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진 걸 아니까 그래서 가난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더니 죄를 졌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본인에게 생긴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본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이 죄를 사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알고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은 떠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알라바마 주에 있는 노예들이 계속 해방이 됐는데 노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들 링컨 대통령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아니 링컨이 해방시킨 거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노예 짓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해방이 됐는데 해방을 누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독주들이 저 바보 멍청이들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뭔지도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종노릇 시키자. 그래서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요. 이건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가난하라 그러면 가난해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이제 깨닫지. 아, 난 여기서 이미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됐으니까 뭐예요? 그런 게 오면은 거절을 해야지. 가난이 오면은 야, 나 이미 가난해서 해방됐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오면 야, 나 미워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됐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요렇게 사는 게 신앙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나중에는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대로 사는 거. 갓난아기 때는 본인이 태어나자마자 욕했어야 안 했어요? 욕 안 했지. 염려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근데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거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염려하는 것도 내가 배웠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다 습득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어렸으니까는 구별을 못 하잖아. 갓난아기는 똥하고 꿀떡을 주면 둘 다 먹는단 말이야. 구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그렇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다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제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전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나는 이 나쁜 거 안 받아들일 거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이걸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기 밭에다가 무슨 씨앗을 심을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거든. 마음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 안에 갓난아기 때는 구별을 못했으니까 뭐 그냥 알고 좋은 씨도 뿌리고 나쁜 씨도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이 좋은 씨만 뿌린 게 아니라 가라지와 엉겅퀴도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농부야. 만약에 지금 농사를 진다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리지 나쁜 씨는 안 뿌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아니 내가 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야지 좋은 걸 먹는데 나쁜 씨를 뿌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농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농부가 됐기 때문에 좋은 씨만 심는 거. 제일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씨기 때문에 이 씨에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옛날의 습관대로 마귀가 씨를 뿌리거든. 또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그런 거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이제 거절을 해야지. 내 마음밭에다가 왜 심으면은 그게 나오거든. 염려를 심으면 염려가 나오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오고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똑한 농부라면 야 이제 내 마음 안에는 좋은 것만 심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야지. 흔하게 복을 받지. 만약에 하나님의 씨를 심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해라, 판단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남을 때려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마귀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도 일단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을 이길 수도 없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너 내 마음 얻으면 돼. 이게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이걸 새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까지만 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본인이 만약에 똥이 있고 꿀떡이 있어요.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럼 뭐 선택하겠어요? 꿀떡. 똥 선택할 거예요? 꿀떡 선택할 거예요? 꿀떡. 지금은 당연히 꿀떡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갓난아기 때는 이 선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만 하면 주님 마음만 되면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주님 마음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안 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뭐 전도사, 뭐 목사, 장로가 된다 그래도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담도 실패했거든. 아담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뒀는데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생명이 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이제 매일 삶 가운데서 이 선택이,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는다 그래요. 뭘 선택해야 돼? 생명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하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망하고 저주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저주는 마귀 뜻대로 사는 건 저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이해하라 이해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아, 내가 지금 용서를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거지. 용서하지 말라를 선택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지. 내가 결국은 사망을 얻는 거지. 이거를 안다면 바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이 생겼다는 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못한단 말이에요. 배추 흰나비 알아요? 흰나비 중에 배추 흰나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배추 흰나비가 배춧잎에다가 자기 알을 낳아요. 만약에 배추 흰나비가 이성 우리 같은 생각이 있었더라면 알을 낳은 목적이 뭐예요? 너도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배추 흰나비가 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 배춧잎에다가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알은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에서 이제 허물을 벗고 나오면은 알즙을 먹어요. 자기가 나온 알즙, 그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요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알은 알 상태에서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알루다가 태어났는데 그냥 이 배춧잎에다가 붙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가서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알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나비까지는 자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알에서 나와가지고 알즙을 먹고 이게 애벌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배춧잎을 먹는단 말이에요. 요러다가 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곤충들이 잡아먹거든. 지나가면 새들이 또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먹이니까 그래가지고 애벌레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애벌레도 있고 또 요 애벌레가 한번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는단 말이에요. 허물을 벗을 때마다 더 성장을 해요. 한 번 허물 벗은 애벌레. 근데 여기서도 죽는 애벌레가 나와요. 왜냐면 곤충들이 있으니까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이거를 이제 잡을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곤충들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견뎌가지고 두 번째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을 때마다 커지거든 덩치가. 그러니까 허물 벗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허물을 벗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지나서 두 번의 허물을 벗고 세 번의 허물을 벗고 네 번의 허물을 벗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애벌레로서는 최고의 단계란 말이에요. 제일 큰.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배춧잎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그 다음은 뭐예요? 번데기가 돼야 된다고. 번데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제 꼬치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애벌레의 형질이 다 물처럼 녹아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형상이 뭘로 바뀔까? 나비로 바뀌는 거예요. 애벌레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이제 그 번데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십몇칠 동안 그 안에서 그냥 있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그때 이 물처럼 모든 애벌레의 형질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나비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비의 형상을 갖췄을 때 후라시를 비춰보면 나비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그거를 찍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찍고 나왔더니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면, 이 나비가 된 다음부터는 배춧잎을 안 먹어요. 뭐 먹게? 꿀 먹죠. 꽃 속에 있는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같이. 그래서 결국 엄마 나비가 낳은 목적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까지 이루어야지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로 원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갖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자를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기보다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야. 요게 배춧잎에 있는 알 상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죠. 근데 이제 요렇게 되다가 거기서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 근데 요런 사람들 드물어요. 보통은 알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 상태에서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요거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조금 성장을 하니까 이제 허물을 벗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 허물을 한번 벗을 때 이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에서 나온 애벌레로 그냥, 왜냐면 알하고 애벌레하고는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 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애벌레는 그래도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배추잎도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신자,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말씀 묵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순종 훈련도 안 해, 그리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듯이, 그러니까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라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상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알 상태에서. 그래서 알에서 나온 이제 애벌레가 되니까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 훈련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허물을 벗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두 번째 허물 벗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세 번째 허물 벗을 때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런 다음에 네 번의 허물을 벗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까지 믿어주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지.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최고의 애벌레. 근데 그 상태에서 번데기 과정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번데기 과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그 대신 이제 내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찍고 나올 때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상태까지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알 상태에서 그냥 죽고, 어떤 사람은 알에서 나온 거듭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죽고, 다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 허물을 벗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허물을 벗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의 허물을 벗은 전인 구원 받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받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네 번의 허물을 벗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것까지 믿어져 가지고 너무 기뻐하다. 난 모든 말씀과 이제 하나야. 요 상태예요. 근데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번데기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왜? 나와야 되거든. 내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지만 아직 탄생하는 단계는 아니란 말.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난 이미 하나가 됐어. 너무 기뻤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와. 산 가운데서. 이 모습을 주변 사람이 봐. 분명히 내주하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해네. 용서하라 그랬는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못 사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가 됐지만 아직 탄생하는 단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직 나비가 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결국 나비가 되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을 보면 저 사람은 다르네 나랑. 나는 여기서 염려가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놀란단 말이에요. 그건 애벌레가 나비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부럽지. 근데 나비 입장에서 뭐예요? 너도 조금 더 성장하면 나비가 돼. 그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도 요 과정을 다 거쳐서 나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신앙생활을 알고 요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결국 나비가 된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이 본인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결국 이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라고.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 영접한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난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상태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근데 하나님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없어. 내가 없어. 내 생각이 없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나를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야,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날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야, 내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다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네, 이걸 안다면 이 목적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 목적을 몰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길로 인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이걸 듣고, 야,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저거였었구나. 날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뭐예요? 그 길을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난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굳이 내가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 이거 끝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나는 싫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원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느니라. 이건 진짜 드물.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내가 여지껏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 길을 하나님이 발견해서 가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나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나는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구나. 이걸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이 일 끝까지 가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